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미국의 존 디어라는 트랙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트랙터 부품에 센서를 달아서 고장나기 전에 부품을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농부들이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한 농부가 같은 지역에 씨를 뿌렸는데 땅마다 수확이 달라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고민을 듣고 존 디어 회사는 트랙터의 토양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는 센서를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에는 수분이 적어도 자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라 이렇게 추천했고요. 해당 씨앗이 자랄 수 없는 토양에는 씨를 뿌리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두 센서를 연결해서 해당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에는 씨가 파종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농부들이 존 디어 트랙터에 대만족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제품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농사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성경 해석학의 관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알레고리 비유에 해당합니다. 비유는 일상의 삶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확대된 은유 이야기지요. 그 중에 알레고리 비유는 본문 이야기가 본문 밖 다른 현실을 가리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 비유 이야기의 각 요소들은 다른 현실의 각 요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죠. 이것은 이것을 가리키고 저것은 저것을 가리키고 하는 식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거부했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레고리 비유를 사용하시고 설명까지 친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자들이 삶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상세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요. 최근에도 제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한 성도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이 5을 유산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걱정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 전도를 받아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본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가족, 친척 많은 사람 전도하고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독거노인들 돌보시고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참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축복된 나라, 축복된 삶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살면 계명을 지키고 살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십계명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지 않아 결국 망했지만 지킬 때는 참 복된 나라였지요. 서구 세계가 십계명을 자연법으로 알고 지킬 때에는 비교적 잘 살았습니다. 16세기부터 한 500년간 세계 문명을 주도했죠. 그런데 20세기 말 서구 세계가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자연법도 부정하고 십계명도 부정합니다. 앞으로 서구의 혼란이 얼마나 심할지 솔직히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둘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축복된 삶을 증거 삼아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출해 주셨고 말씀을 조금 지켰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이렇게 간증하라는 거죠. 100배의 결실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 다시 민들레 홀씨처럼 온 세상에 날아다니며 파종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씨앗 확산의 역사는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주님은 씨앗도 씨앗이지만 씨앗을 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라.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마음 안에 심는 거죠. 이것은 보통 읽기, 렉치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정보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말의 완성 이런 어떤 드라마의 막 같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잘못해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최고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따서 우리 마음에 심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한 마음은 길가밭 마음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2절의 말씀이죠. 둘째,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지켜야 합니다. 마음 안에 굳게 간직해야 하지요. 이것은 묵상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의 뜻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며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때까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이 slow and deep thinking이라고 보통 그러죠. 천천히 깊이 생각하기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퍽 하고 깨달아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하지요. 왜 인내해야 할까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환란이 와요. 그때 말씀을 지키기가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실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욕심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결실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바깥 환란도 힘들고 내 마음에 복귀는 문제도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고 바로 오지 못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직 축복이 안 와도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가 옵니다. 세상 환란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고 내 마음에 복귀는 문제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말씀이 지켜지는 그 축복된 삶이 오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이 순종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요즘 뉴스 미디어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 자주 들리니까 시선이 참 곱지 못합니다. 사회도 그리 보는 것 같고 교회도 스스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괴감이 많이 들죠. 한국교회사 책을 다시 들었습니다. 초기 한국 선교 이야기를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1866년 대동강가에서 한문 성경 던지고 죽은, 칼에 맞아 죽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1874년 만주 의주 국경지대 고려문을 서성이며 조선 상인들에게 한문 성서를 전해주고 또 한글 성경을 번역해낸 존 로스 선교사. 1885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을 밟은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국 교회를 향한, 이민족을 향한, 한반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나라 걱정, 교회 걱정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다 보고 계시고 선교사를 처음 보낼 때부터 힘든 과정들 다 지켜보시며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도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처럼 걱정하실 리는 없다. 통치권자가, 우주의 대주제가 이 한국 땅 하나를 못 다스리시겠습니까? 물론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어찌하실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정치, 경제 질서가 이 혼란을 뚫고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을까? 저렇게 문화적으로 자연법이 무너지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걱정이 많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 저런 종을 쓰셔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성령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또 이 역사를 끌고 가실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 이 우주의 통치자, 이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 그분을 믿어드리고 어려운 고비를 또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리던 선교사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척박한 때도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뿌려주셨습니다. 한문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선교사들의 팔로, 복음 전하는 그 아름다운 그 팔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만큼 선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개혁을 하시고 선교를 감당케 하실 카드가 있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희한한 일을 이 땅에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들레 홀씨처럼 확산되는 이 복음 씨앗의 역사가 이 땅을 가득 덮고 북중러 저 시베리아 동토의 땅까지 다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온 세계에 퍼져서 선교하고 있는 그 귀한 몇만 명의 선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더 멀리 널리 펼쳐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번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